제가 오늘 드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안 오셔도 될 만한 분들만 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안 오신 분들이 오셔서 드려야 돼요. 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안 오셔도 될 분들은 오시고 오셔야 할 분들은 안 오실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 행사를 하면 그러죠. 부흥회를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할 분들은 안 오시고, 들어도 그냥 이미 채워진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듣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쪽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군이, 공중기도, 개인 기도야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편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몇 시간을 하든 며칠을 하든 또 몇 분을 하든 어떤 내용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공적인 기도 생활을, 공적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표로 기도 순서를 맡으시는 분들만 하면, 그래서 안 나오셔도 된다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 또는 저희 교회는 집사님들도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여자 권사님 또 여자 집사님들도 공중기도의 순서를 넣어요. 왜냐하면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기도도. 그래서 그런 순서를 넣고, 저는 또 개척할 때부터 전 인민의 간부화를 주장했어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은 많은 교우들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는 분이 아니라 초신자일지라도 이렇게 자꾸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공적인 일로 이렇게 전 인민의 간부화, 공산당 용어 같으지만 개척교회 때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시는 분들을 기도시키고 성경 봉독시키고 광고시키고 이렇게 헌금 위원시키고 이런 그래서 나는 교회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잘 하시든 못 하시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송 목사님 20년 목회 경력이 제가 놀랐어요. 정말로 총각 같지는 않더라도 총각 금방 벗어난 분 같은데, 여러분 저는 지금 중년이지요. 중의 여자가 아니라 제 나이로 봐서 중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착각이니까 여러분이 공감을 하지 않으시노만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 경력이 한 21년째. 그러니까 이제 좀 목회의 질이 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회는 좀 일찍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근데 공적인 기도에서 참 많이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때, 또는 대예배라고도 하죠. 또는 오후 찬양 예배 때, 또는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어떤 수요일 날 예배 때, 이렇게 교회마다 공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방 갔을 때 이렇게 또 기도를 부탁을 받았을 때, 기도하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또 식사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식사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와 설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금 옆에 누구 있구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님 계시구나, 이걸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멋지게 해야지, 이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 하고 옆에 누가 계시든 간에 물론 이제 참고가 되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상황을 대표해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이 의식을 꼭 의도적으로 가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듣기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표현해 볼까? 이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는 기도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여러분 설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자기 감정을 막 공적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 감정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여러분 우리가 공적 기도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할 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사람 거기에 모이신 분들한테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적 기도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공적 기도는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공감대가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 기도는 지금 모인 회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고 모인 회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인 회중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표 기도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지금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적인 기도예요. 공적인 기도,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모인 회중이 바라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내가 대표하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표해서 이것을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드린다. 두 번째는 나는 공적인 기도, 공감할 수 있는 이 기도를 같이 드리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도 아픈 사람이 계시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아프지 않은 사람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요 병원 선교를 하는 것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오히려 잘 받아들여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대표로 기도하는 분은 우리 교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예배의 기원할 때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공감할 수 있는 교인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도는 아멘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멘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교회가 시골 교회냐 아니면 서울 교회냐, 이 교회는 연세가 많은 분이냐, 여러분 연세가 많은 분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시집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집갈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만 계시는데 시집 장가 잘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이거 공감대가 형성돼야 안 돼요. 저거 썩을 놈 뭐라고 한다냐 그러지 않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나 마음에 무거운 짐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맡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은 언제나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다면 이 회중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6장 이하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둘로 구분을 하면은 이 세 마디의 그런 문장은 뭐예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구간을 이렇게 보면은 한 구간은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는 기도, 구원하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처음부터 막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봄의 기운이 온 땅을 포근히 이렇게 기운이 감싸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그런 정말 추운 겨울이었는데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새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구간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의 문제에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 물론 그 뒤에 세상도 바라보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때예요.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 어른들 만나면 어떻게 기도한지 알아요? 어떻게 인사한지 알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 호강스러운 기도 안 했, 인사 안 했어요. 어떻게 인사했어요? 진 잡시오? 진지 잡으시오? 대부분 진지를 안 잡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그 당시에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굶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날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둘째 번 구간에서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 그런 걸 달라. 또 육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육의 복.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기도.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에서요,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감사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우리 송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자.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오른손을 쓰니까 여러분도 오른손으로 하면 저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문제를 나에게서 찾자. 우리가요, 눈이 어디에 있어요? 눈이 손끝털이 있으면 나를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머리 보입니까? 안 보여. 여기 보니까 이 모니터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모니터에 보니까 굉장히 늦게 보이네. 머리도 나는 상당히 새카만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하얗게 보이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눈이 여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뒤도 못 봐요. 우리 머리도 못 보고 한쪽 눈 카매니까 코끝털이만 한번 보이고 말아요. 입도 안 보이고. 그래서 막 자기 입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것도 몰라요. 아멘도 않는 것 봐.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네?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상대편이 변화돼요. 네. 제가 우리 송 목사님 전에 이렇게 이전 시간에 말씀하면서 정말 저도 어떤 교회에서 큰 갈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뇨를 하고 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당뇨 끝나고 나서 그 자리를 못 떠났어요. 오후 예배, 4시 예배 드릴 때까지 그 자리를 못 떠났어요. 점심 먹고 나서 당뇨를 드리는데. 근데 그분이 좀 말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간 기다렸어요. 그래도 연락이 안 와요. 저는 그분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전화라도 올 줄 알았는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이런 마음으로 다음 주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몸둘 바를 몰라요. 그때부터요, 제 팬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 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자.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는 분 안으려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교회의 큰 갈등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당신이요. 시작. 문제는, 어이구, 청개구리 같으네.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남자분들만. 문제는 여자분들만. 문제는 역시 저희 교회에서도 여자분들은 참 훌륭한데 남자분들은 그 같이 사는 분 안 만났으면은 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나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구, 그 다음에 회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 감사, 그 다음에 감사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감사를 참 못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에 이 복강경으로 이 콩팥 거기에 있는 그 물혹이 한 5cm짜리가 있어요.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성질 낼 일이 있는데 그 주에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절대적 감사. 제 경우를 들어서 무조건 우리는 감사하자 하고 따라서라 했더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장로님이 그때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으면은 병원에서 지금 퇴원 못했을 거라고. 퇴원해서 나왔어요. 왜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과학
의학 상식으로는요, 우리 뇌세포가요, 엄청나게 죽어버린, 몇십만 개가 죽는데요. 화를 한번 내는데. 여러분, 화내는 거 막 화가, 분노가 치밀어오면 어때요? 제가 한번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 눈 혈관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봤더니 눈이 빨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요즘 여러분 알파고 있잖아요. 설계서에서 만들었지 우리도 설계대에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감염됐잖아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어떻게 됐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로 좌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세돌을 이겼다니까요? 설계를 잘해가지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설계했는데 어떻게 설계했다고요? 감사하면서 살도록 설계했어요. 불평하고 살면은요, 우리 피가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더 깊어집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불평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죽고 싶으면 불평합시다. 안 따라서 오시는 것 봐. 다시 한번. 죽고 싶으면 불평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한 마음.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좌우당간 감사합니다. 좌우당간. 한번 해봐요. 시작. 네. 감사하면은요,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냥 푼수같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요. 네. 잘 분별해서 아멘해야지. 여러분, 그런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대표 기도를 주일날 대예배 또는 낮예배 때 공중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러 책을 다 보니까 3분 이상을 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몇 분요? 네, 대표 기도는 3분 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은 집에서 기도할 내용을 한번 해보세요. 몇 분인가? 때로는 10분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멘 했다가 어때요? 그 다음에는 전 양반은 좀 길어. 야, 좀 찾아. 그것이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그런 분 계시하는 분 아멘. 여기에 모인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보네. 저는 제가 저 부성교회 장로로 있고 이랬을 때는 그분이 기도하면은요, 세계 일주를 한번 오고 와요. 세계 일주. 자기 관심사 기도해요. 이 회중의 관심사가 아니라 자기 관심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는요, 세계를 7바퀴 돌아도 누가 시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공중기도는 몇 분 이상 해야 하면 안 된다? 제가 찾아봐. 어느 정도 그건 규정은 누가 만들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3분이 지나면은 이제 회중들이 이제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만 아멘. 그래요? 네. 자기 개인 기도는 오래오래 할수록 좋아요. 깊어지죠? 한 30분 이상 해야 깊어지겠죠? 그러나 공중기도는 회중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잘 생각해서 요약해서 해야 된다.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보면은 그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제가 우리 목사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니까 이 양반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제가 알아듣지요. 제가 알아들어요. 기도를 가지고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적하려고 하면 앉는 것 봐. 네? 여러분, 목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너무 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요. 예? 여러분의 친구의 남편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가가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이냐?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미리암과 누구예요? 미리암네 오빠, 큰 오빠가 누굽니까? 아론이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니까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내 종을 네가 건드려? 그리고 너는 문둥이나 되어버리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설계도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인간 설계도예요. 예.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거기 있어요. 설계도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사용 설명서가 곧 설계도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 이렇게 막 우리 목사님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잘한 기도라고 하는 분 박수 한번 치죠. 그러면 성령 안 충만히 하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했다고 생각되시는 분 박수쳐. 잘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 박수 한번 쳐. 나는 범벅궁이라 잘 모르겠다는 분 한번 박수쳐. 잘한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던지 알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구나. 그러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째쟁이에요. 멋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윤창순 목사님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우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주야 불철하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야 불철 기도 왔는데 미안하더라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목회자를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목회자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너무 부끄럽더라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바꿔서 우리 목사님 주야 불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지 뭐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 생활 안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답고 아답다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음에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막 어떤 분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목사님을 기도를 시키면은 이제는 안 시킬 수도 없고 이제 순서적으로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야죠. 여러분, 평상시 하던 대로. 여러분이 터치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히 어떤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목회자에 보는 것도 지극히 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내면적인 삶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미워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섬겨야 돼요. 아멘. 그런데 공중기도에서 보면은요, 하여간 그냥 목사 몇 마디요, 난도질이요. 그렇게 해본 분만 하면 아멘, 회개가 되는 분만 아멘. 이름 불러? 다 알아요. 내가 목사님들 나오셔봐. 교인 여기 계시면 이름 불러가요. 한번.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적한다고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은근히 지적해요. 여러분 목사 민감해요. 정말 민감합니다.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제 마음에요. 그걸 사귀는데요. 한 달, 두 달 걸려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내가 나쁘게 보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요. 시간 상당히 걸려요.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이 회개 되시는 분만 하면 출석 부른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장로님들도 잘 생각해 보셔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회개가 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를 주여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흥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지 말고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흥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목사는 기분이 얼마나 겸짜리겠냐고 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 별로 생각 없이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별로 생각 없이 돌 던졌어요. 그러나 그 돌을 맞는 개구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생명이 왔다 갔다. 이 공중기도는요 여러분 되도록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 주님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여러분이 가난하십니까? 주님 나 부자 되게 하여 주. 그러지 말고 주님 나를 점점 부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은 있어가지고 또 안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욕심이야 누가 뭐 나쁜 욕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꼭 어두운 면을 기도하지 말고 어두운 것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말이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는 분만 하면. 또 식사기도 하라고 하는데 식사기도로 하라고 하는데 그냥 막 별기도까지 다 나와. 막 식사기도는 그냥 식사기도만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형제님 식사기도는 그냥 식사기도만 해요. 인사 좀 하시라니까. 시작. 저는 저희 집에서 식사할 때 우리 손녀들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먼저 그래.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전에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찬양만으로도 충분하다. 식사 때에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음식 정말 내가 먹고 건강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식사 기도하면은요 이 식당에 갔었는데 이게 뭐 끓이는 거 나왔는데요 다 타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불 조정하는 거예요. 막 진짜 그 불 조금만 넣게. 그렇게 탄 경험 있는 분만 아멘. 웃으시는 것은 그런 경험 있으시는 거요. 식사 때 식사기도가 왜 식사기도예요?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니까. 거기서 막 그 집안 막 오늘 밤 내는 사람 그 가족 이름 다 불러가면서 주여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목을 맞고 나가도 맞고 막 탄내가 막 나는 거예요. 탄내가 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 지금 그 기도는 네가 조용할 때 그냥 해요. 무슨 식사기도까지 와서 네가 그런 기도하냐? 네가 너 식사기도 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중구난방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구나. 너는 좀 분별력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 기도하려고 하면 듣도 않고 저리 출장 가셔. 식사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식사기도에 하면 되는 거예요. 구역예배기도, 구역예배기도가 기도로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목사님이 기도할 거 남겨놓고 기도하세요. 그 집안 축복기도 다 해줘 그냥 대표 기도하면서.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안 갔을 때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렇게 같이 구역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이 기도를 빌어줘야 할, 기도해줘야 할 부분을 남겨놓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딱한 일이 있었다고 그 경험을 당하신 목사님만 아멘. 우리 목사님은 그런 경험도 안 당했는데 저는 종종 대부분 당해요. 대부분. 구역예배 때에 이렇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위한 기도만 드리세요. 예배를 위한 기도. 주님 오늘 이렇게 아무개 집에서 그러면 그 아들들 막 딸까지 다 이름 낚는 그런 목사님 준비해 왔는데 내 거 다 했었는데 또 다시 재탕하기도 그렇고 이거 난감한 거요.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남자분은 별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그냥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오고서는 그 집에서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옳다고 생각되시는 분 아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수준이 좀 달라. 이 기도를 듣는 분이 목회자가 기도를 해주면은요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는 건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다 축복 기도해 버리는 게 목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이 축복 기도한 거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냥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위한 기도 짧죠. 1분도 길어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 가정에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이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데 주시는 말씀이 이 가정에 생명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히 이 예배를 위한 기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만. 식사 때에는 식사만 위한 기도. 예배 그런 그 구역 예배 때에는 그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 구역원들 이렇게 모인 것 감사합니다. 또 구역 목사님이 모르는 부분 우리 구역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아픈 분들인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 드려야 되지요. 그러나 축복 기도 부분은요 좀 남겨놓고 기도해요. 옆에 분하고 한번 형제님 우리 앞으로 구역 예배 기도 때는 축복 기도는 남겨놓고 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자꾸 반복 학습을 해야 이게 완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이 말씀이 평범한 아주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제가 목회 현장에서 참 이렇게 별로 어렵지도 않고 쉬운 것이지만 이런 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더라는 거예요. 다반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같은 때 이렇게 대부분은 여자 권사님들이랄지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돼요.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듣는 분을 생각해야 돼요. 이 기도를 목사님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지목해서 지금 여러분 기도 중에 다른 분을 지목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지목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다른 기도하는데 공중 기도하는데 한국의 집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거 듣는 분이 저를 썩을 놈 봐라 무슨 기도를 저렇게 지랄같이 한다냐 그러는 거예요. 아멘도 않는 것 봐. 내가 지랄이라겠다고 해서 아멘도 않는 것 봐. 여러분 누구를 지목할 수 그러나 예배 때에는 자연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목사님 상처 주면 그날 설교하려고 하면은요 죽을 맛이요. 그 사기니라고. 왜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놨대야.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는 두드려도 갈등의 통로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기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예? 그리고 감사하고. 예. 여러분, 한번 그 오후 예배 기도를 시켰다고 한번 해볼까요? 누가 실습하면 나와서 하실 분? 응? 어떤 분이 한번 하실까? 우리 갈릴교회 전도사님 한번 하실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중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서로 간의 은혜가 되고 희망이 있는 기도. 예? 우리는 항상 환경이라는 것이 있지만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예?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교우들이 어떤 거예요? 희망의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희망을 줘야 돼요. 왜? 상처난 분들이기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싸매을 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같은 설교라고 하더라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참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교회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예, 미리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흥이 안 되는데 그 기도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의 기도를 드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희망의 기도를. 그러면 어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멋진 기도. 박수. 아멘. 박수.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빈자리가 너무 주여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 많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빈자리가 있지만 곧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이 막 나온다니까.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희망의 기도를 해. 희망의 기도 언제나. 희망을 좋아하시는 분만 아멘. 절망을 좋아하시는 분 아멘.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에? 절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게 봬요. 응? 응. 절망 좋아하지 말고 절망하고 이혼하세요. 그리고 늘 희망해. 내가 지금 아프더라도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 예배 마치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이 오기를 학소그대 있다는 기도해달라.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지 마라. 내 나이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젊어지고 있다. 나는 점점 행복해지고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아픈 거 바라보지 말고 곧 낫을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말부터 바꾸시오. 다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내 다리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짜증만 내고 주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다 네가 기도하면 난 도망가고 싶더라. 그럴까요 하나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내 그릇 내 분수에 넘치도록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알라봉이십니다. 따봉이십니다. 그걸 하나님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을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요.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날은 은혜 충만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목사님이 그냥 어떤 점이 약점이 보여 주여 우리 목사님 새 힘을 주옵소서. 내가 흔힘 갖고 있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목사님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 기도실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신경 쓸 사람 없어요. 그러나 듣는 목사도 좀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요. 아멘. 앉는 것 봐. 또 그렇게 하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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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목사님이, 야, 저 목사님이 나를 참 이렇게 격려하는구나. 참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내가 목사들도 자기 부족한 것 알아요. 말 안 틀어도 알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드려도 그나마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 집사 장로님까지 권사님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던 아니에요. 그래서 공중기도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서 3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길어도 4분 이내에 끝나도록, 이렇게 공중기도는 그렇게 하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희망적인 기도, 격려하는 기도, 용기를 주는 기도, 이 믿음대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